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2주 뒤부터 우리 성가대가 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분이 성가대 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안인혜 집사님 여동생이 큰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지난번에 오신 분. 근데 가정 문제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한 1년 동안 창녕에 있으면서 훈련도 받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인혜 집사님 어떻습니까? 예, 연락해 주세요. 예,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비어 있다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제 후배, 대학 후배를 또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될 때까지는 좀 제가 좀 조직적인 부분을 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보면 옷 선전한 거 있잖아요. 별 관심 없는데 그거 나오시는 분들은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착각해가지고 막 주문하지 않습니까? 모델이 좋으니까 저 옷을 내가 입어도 저런 폼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구입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라는 모델 나오면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제1여전도에 이런 모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여전도의 회원들에게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한 모델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안나라고 들어봤습니까? 안나. 성경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드려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또 오후에 개인 양육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제1여전도회가 모델로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추천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길이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나는 뭐 때문에 고난받았냐? 자기 남편이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는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 부인 이름이 버닌나라. 이거 신기하죠. 어쩌다 한번 자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애 뽕 낳고 뽕 낳고 뽕 낳고 자기 밑에 있는 첩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당연히 남편의 관심과 생각이 애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이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버닌나 첩이요 본처에게 성경에 보니까 충동질을 했다. 충동질. 뭐라 했냐? 에이구 본처면 다 가인이지 못합니까?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자녀가 있어야지. 당신 본처면 다야. 한나의 마음을 충동질했대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한이 돼가지고 성전에 와서 주여 아들 주여 아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야 지금 이 시대를 봐라.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이유가 아들이 없어 그렇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없지 않냐?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 없지 않냐? 그때 깨달은 아들이 나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 하나님 내게 자녀 주시면 정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 문제가 문제로 있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어쨌든 그가 당했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안나입니다. 안나.
안나는요, 이전에는 결혼을 10세 전에 했거든요. 20대 전에 했거든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덜커덕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과부된 지 84년 동안,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가장 과부로 오래 살았던 사람, 안나. 84년. 남편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죽고, 전에 성경 보니까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어디 있었냐? 성전으로 들어버렸어요. 남편 읽자마자 교회당으로 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뭔지 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되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고난, 어찌 보면 육신적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축복은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온 고난, 남편 때문에 온 고난. 근데 이 고난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육신적인 경제 때문에, 혹시 남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기도 속에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한나가 받은 축복, 안나가 받은 축복 그대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시간도 없으니까 미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여전도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미션, 첫 번째 뭐냐? 1여전도회는 기도팀이 되어라. 1여전도회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1여전도회는 모이면 기도 소리가 들리는 여전도회 되게 해라. 누군가 하면요, 우리 교회 시간표와 또 뭡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 놓고 앞으로 성가대가 세워진다는데 몇 번 시도해봤잖아요. 제가 온 이후로도 렘넌트 성가대 하다가 허지부지 돼버렸잖아요. 이걸 사단이 놔둡니까? 찬양은 영적 싸움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성가대가 찬양하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냥 전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성가대가 찬양을 통하여 이미 영적 싸움 싸워줘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탁 올라와서 말씀 전하면요, 그냥 아멘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 오전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성도의 모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보니까 칼 들고 찬양을 합니다. 왜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 당시에는 언제 적군이 쳐들지 몰라요.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 성가대 앞세워가지고 전쟁터 나갔습니다. 그런 교회 시간표를 두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성가대가 세워진 거하고 그러지 않고 세워진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다르냐? 나의 응답이라. 우리 1여전도의 기도 응답이라. 됐네? 잘하네? 그걸 보고 구경꾼이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구경꾼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나는 눈물로.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어느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냐?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마 아니네 집사님만큼 기도하시는가 봐요. 주여 아버지 했는가 봐요. 엘리 제사장이 이러봐라. 왜 낮술 먹고 교회 와서 술 주증하냐? 엘리 제사장이 그리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종 이 여인이 낮술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는지 압니까? 네가 한 그 말대로, 네가 가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아들 사무엘 가지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안나는 어떻게 했냐? 안나는요,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 야로,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 이제 뭐 남편도 없고, 그렇죠? 자식도 없고, 본격적으로 나는 주의 전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필요하면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이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것이다. 방금 우리 찬양 1여전도에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요, 김인무 성도님은 계속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사람 깨워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야로 깊은 기도. 어제 제가 현장을 도는데 한 성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만나줬으니까요. 성도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자, 그거 내가 부끄러워졌다니까요. 목사님,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제가 조그마한 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탁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치부부터 장로님 1위까지 기가 막혀 차 이름 그동안 전도했던 애들 좀 차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쉬는 시간마다 계속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직분이 뭐라고요? 성도.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1여전도회가 모이면 기도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주일 와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찬송자매 좀 어려움 당할 때 청년들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자. 금요 기도회 마치고 청년들이 저 방에 모여서 따로 한 10분 15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셔가지고요. 근데 그래야겠거든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도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뭐냐. 청년부가 응답받은 게 아니냐. 이걸 응답의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으로 삼아라. 근데 지금 청년들이요,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집에 가기 바쁘잖아요. 딱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 토요일 9시에 누가 기도하죠? 렘넌트 구시 기도팀이 또 기도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몰라도 기도 공양 불 꺼지면 다 모래 위에 짓는 사업이 된다니까요. 모래 위에 짓는 성가대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제일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제일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1전도에도 그동안 잘해오셨지만요, 모이면 기도팀이 되어라. 예. 두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제1여전도에는 한나와 안나처럼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어라. 기도하니까 응답받잖아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한 찬양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은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은 천한 자를 높여가지고 자기를 말한 거죠.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니까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맺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남편 7년 만에 죽어버리고 84년 동안 가부인데, 근데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신자가 가장 건강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 1년도에는요, 한 번도 원불자불 놓으면 안 됩니다. 투덜이 놓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우리 운행 가면요, 운행 차 타시는 분들 전부 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또 가만히 안 있거든요. 딱 내려가지고 우리 김복수 내리면 엉덩이를 팍 밀어줍니다. 왜냐, 그 차가요, 우리 차 저게 좀 낮아야 되는데 굉장히 높아요. 낑낑거린다니까요. 내려가다가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러면요, 얼마 감사가 감사를 낳잖아요. 그죠? 다 감사. 우리 사전에는 투들이 없다. 원불, 자불 없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제1여전도에는 교회 안에서는요, 자세히 보세요. 렘넌트를 키우세요. 한나가 누굴 키웠습니까? 사무엘을 키웠다 아닙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죠? 렘넌트를 키우고, 좀 부족해 보여도 밀어주고. 저는 마음에 결정했어요. 내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무한 투자할 것이다. 오늘 제가 싹 때리고요, 롯데리아 갔어요. 다음 주에는 맘스치 갑니다. 왜냐면 무한 투자할 것이다. 네. 영육간에 분위기가요 훨씬 좋아요. 거기가 에어컨 틀어주지, 2층에 아무도 없지, 오늘 우리끼리 워크숍 했지, 그리고 포럼하고요, 제가 그리고 복습 게임이라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 본문 잘 모르거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내가 퀴즈 내볼 테니까 맞춰봐. 아볼로는 누구의 제자였지? 누구? 그 두 명은 누가 말씀을 전해서 키웠지? 물어보면 아이들 이제 복습 게임. 예. 렘넌트를 키워라. 키우는 일에 인색하지 마라. 그리고요, 현장에서는 오늘 안나는 뭐인지 압니까? 글을 전파했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연구한
한나와 안나를 통해서 우리 1여전도에 전달한 미션입니다. 기도팀이 되어라. 주일 짧게 모여서 사람 말 많이 하지 마시고 함께 와글와글 기도하시라. 제가요 한 번은 월요일 저녁에 전도사 때 교사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옆집에서 와글와글 하는 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남묘호랑 개교 남묘호랑 개 아마 그 옆집에서 2층에서 10명이 손잡고요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얼마나 그 능력인 줄 압니까? 우리 모임이 되더라 안 돼요. 왜 자꾸 우측 소리에 이렇게 이 정신 팔려가지고 남녀 호랑격에만 외워도요 역사가 나더라니까요. 그게 SGI 아닙니까? 네. 우리는요 모이면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는 렘넌트를 키우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1여전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게 제1여전도 헌신예배 미션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개인 양육자 훈련입니다. 우리 주목님께서 딱 뽑아오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출결석을 딱 해오셨어요. 그리고 색칠까지 해오셨어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다음 6월달부터는 그동안에 1대1로 했다면 이렇게 이제 말씀 양육자 중심으로 해서 팀을 재구성합니다. 왜냐 1대1도 해봐야 되지만 1대5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또 그 안에서 또 팀 나눠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20명의 말씀 사역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요 20명만 말씀 사역자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예. 일단 보니까 20명 나왔어요. 이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요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과 함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말씀 운동이 한 군데 이상 돼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음 주에는 그분들 중심으로 좀 팀 구성이 나갈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나이가 또 1년인데 이걸 누려야 되는데요.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 문제.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 문제, 근본 문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천재도요. 이거 한 6개월 하니까 겨우 암송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니까 다 속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옛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 뱀이 누구냐? 옛 뱀, 곧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게요 지금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의 전문가.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거짓말 쳤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 복음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더 큰 문제는요 아담의 그 자녀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후대들은 가인 같은 하나님을 떠나는 후대가 후손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대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여호와를 떠나버렸대요. 가인이.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댔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싫어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야, 우리 중고등부, 내가 중고등부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딱 앉아갖고 말씀 받고 또 공과 가서 적고 또 오후에 또 저 모습에 또 보름하고 오후에 찬양하고, 와, 숨막혀, 잘못하면 숨막혀 죽겠구나. 좀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내가 중고등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한 번씩 밖에 나가서 그런 문화 속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진짜 나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오늘 나갔더니 창녕 장날이야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장날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롯데리아 맞은편에서 딱 책 전시하고 양쪽에 두 명이 딱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자로 딱 전달해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증인 이기겠나 진짜. 저렇게 장날에 나와가지고 이 더운 날에 전도한다고 자료 전달한다고 나와 있는 저 여호와의 증인 이기겠나. 왜냐,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전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제 주위에도 몇 분입니다. 다락방교회 장로님이 지금요 신천지가 있다니까요. 다락방교회 장로님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저 지난주에 또 한 번 또 충격받았네. 제게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분 한번 연락처 찾아봐라고 나를 이런 복음 속으로 또 이런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내가 감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전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작년에 목사님과 제가 그 울산에 있는 본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집중 강의하고 놓거든, 목사님께서요. 그때 저 인사 받았어요. 몇 개월 지났습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혹시 저에 대해서 좀 들으시냐고. 좀 못 들었습니다. 그 남편 장로라니까요. 그분이 권사님이고 저 다락방교회 나왔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 다락방교회라고 모든 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알거든요. 성경 통하여 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볼로처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집에 들어오는 여호와의 증인 집에 모셔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30분 듣고 내가 말하는 복음 30분 듣기 하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됐다 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정리됐으면요 그게 흔들리지 않나니까요. 자, 이제 제가 30분 전하겠습니다. 착착착착 하니까요 여호와의 증인 여자 두 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결론, 신학교 나왔습니까? 그 여자 집사님 지금 여자 장로 됐는데요, 신학교는 안 나오고 지금 전도신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증인에게 복음을 설명할 정도는 돼야죠.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것입니다. 그걸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전달해 줬던 거예요. 아볼로가 그걸 가지고 아가야라는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 서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러면 최고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 다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다. 여러분들, 남을 죽이려는 생각, 나를 죽이려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그 마귀가 주는, 죽이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혀 있는 죄. 로마서 8장 1절 잊어보니까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이 시간에 과거에 남의 집 밭에 있는 호박대 가지고 아직까지 죄책감이 시달린 분들, 정죄함이 없나니, 기도하면요 다 용서 받은 겁니다. 늘 죄책감, 죄의식. 그래도 한 번씩 그런 찬양 불러야 되는데 요즘 워낙 안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의인인가 봐. 우리 다락방 안에서요, 나 같은 죄인 살,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미국에서는요 큰 사건 터질 때마다 그 노래 부르더라고요. 9.11 그거 있답니까? 했을 때 전부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고 야구하더라니까요. 야, 그래 기초 어떻게 나라가 시작됐냐, 이래 다르구나. 문제 오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라는 말 속에 누가 있냐입니까? 야, 이 마귀야, 니 내 정죄해도 나는 정죄 안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 행복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의 피로 가까워지겠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 성가대 이름을 세 가지 놓고 고민했거든요. 첫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호산나,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시편 150편을 잡았어요.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지극히 높은 성소입니까? 그의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대가 없는데요. 맨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께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통했네요. 저는 시편 149편을 잡았는데 할렐루야, 성도의 모임 중에 여호와를 찬송해라, 맨 끝에도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번에 이름 안 됐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후에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그쵸? 또 다음에 또 성가대 세워지면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가대가 5팀 일어날 정도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보통 교회, 큰 교회는요 성가대 5팀이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마다요, 제가 다녔던 교회 학생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어른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대학 청년 성가대, 또 이제 한나회 중심으로 된 게 수산나 성가대, 성가대 4군데였어요. 또 어린이 성가대 5군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된 성가대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이 밥그릇이 있는데 이 밥그릇에 개밥을 담았다. 그럼 무슨 그릇입니까? 개밥그릇. 담배를 피다가 이 껐다. 이 뭐 됩니까? 재틀이. 무엇이 담겨있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담겨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다. 최고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는요 몇 가지 확정할 것이 있습니다. 확정. 우리 시편 57편에 보면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늘 이거 오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그럼 결국은 오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주여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께 온전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요, 여러분 양육할 때는 꼭 성경책을 한 3구절이지만 찾아서 확인해 시켜주세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입으로 고백시키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빨리 찾아서 손발력 있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우리 그러면 그럼 이 속, 이 안이 어디냐?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이 속, 이 안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바울이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요? 마음. 예. 그래서 우리 속에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했어요. 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시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확정할 것. 그러면 이제 점점 여러분 진실해져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 대부분 손님으로 많이 모시고 있죠. 그죠? 귀빈으로. 좀 심한 사람은요 종으로 막 불이 묵으니까. 예. 평상시에는 안 찾다가 꼭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들 찾잖아요. 손님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그 혼인잔치에 아무리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도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주님이 손님으로 있는 사람은 뭔가 모자라요. 만족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노릇 하잖아요. 그 물 항아리에 가득 부어라, 갖다 주어라. 마리아가 무슨, 요한복음 2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든 사람은 그 증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말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았냐? 그 말은 뭡니까? 너 속에 이렇게 변화가 없냐? 그 변화도 우리가 이제 뭐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구원받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정말 구원받은 거 맞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인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인 모르면 이사야 1장 3절에서 9절 오늘
곰곰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좀 심한 말 했어요.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네 인생 주인 노릇하고 있냐. 계속 고난 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주인 행사하지 않고 우리는 입으로 주인 고백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5초 구원의 길이 그리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질문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근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돼 있고 시험을 쳐도 점수는 안 올라가고 그렇죠? 왜 내 자녀는 말을 안 듣고 저는 여기서요 제 인생 좌우명을 지금 찾아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 전부 다 정리해보면 여기서 제 좌우명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요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제 좌우명이요 참고하세요. 첫 번째는 문제 없답니다. 문제 없다. 영어로 no problem.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 되거든요. 문제 아니다. 문제 없다. 대충 넘기란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한 신앙 고백입니다. 문제 없다.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속지만 하면 되는구나. 따라해보세요. 속지 말자. 대부분 속잖아요. 사람 말 듣고 속고 여론 듣고 속고.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다 살리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 살릴까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것도 한번 해봐라. 다 살리자.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죽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리라.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라. 방금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민족이 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민족 시대가 열리겠구나. 지금요 가보세요. 방금 우리 롯데리아 2층에 있는데 누구 올는지 압니까? 애들 다민족이네. 여자 두 분이 애들 데리고 올랐는데요. 다 필리핀 사람. 그걸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잘 안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마치고 시장 가보세요. 우리 창녕이 지금 얼마나 다민족이 많은지 240가구랍니다. 그래서 다 우리 그것도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 보고만.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안 삼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했냐? 백문일답. 일문백답이 아니라 거꾸로 해요. 문제는 100가지 만가지만 답은 뭐라고요? 하나. 그럼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또한 우리 늘 듣던 메시지 아닙니까? 처음 듣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하시는데 다음 주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충만이가요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우리 김중근 목사님 그 찬양 가운데 나오는 그 질문과 1만 명의 대학생들이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때 맨날 그 찬양만 듣고 있는 거예요. 좀 끄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성령이 사시더라니까요. 백문일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한테 힘 빠집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힘이 빠지리니 그런 거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죠. 인간의 문제와
해답. 이제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주인으로 오는 문제 삼지 마라. 오늘 결론, 오늘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라.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회들은요, 좀 미션, 우리 여전도회가 해야 할 미션이 저거구나. 기도팀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고, 원불 짜불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불신앙한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감사하는 교환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용히 뒤에서는 랩런트 키우고 현장에서는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 여전도에서 하는 거구나. 오늘 미션 한번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 내주라잖아요.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꼭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 주위에는 하나님 떠나서 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 대상자로 삼아라.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라. 이름을 기록하는 수첩.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전 교인 100명 넘는 명단을 다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 본인이 또 전도한 아이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고. 수첩.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수첩. 이 사람들이 복음 받지 못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마귀에게 쏘가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실천해라.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표를 주신다.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 저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복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 한 가정 있잖아요. 수개월 전에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했거든요. 한 2, 3주 동안 이렇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딱 앉아서 이름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저 뒤에 툭툭 치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시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분들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벌써 6개월 전부터 이름 올려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목사님과 제가요. 그래서 처음 딱 왔을 때 아들 이름과 다 이야기하니까 아마 아버지는 조금 충격받았을 거예요. 처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 이름 알지? 왜냐? 저 6개월 동안 담겨있는 기도. 그리고 말씀 받는 자리로 초청하세요. 사랑하는 랩런트들이여, 랩런트 때 학교 복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대학 복음 한번 도전해봐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이론대로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충만이를 영남대 가서 개인 양육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만이를 통해서 한 개인이 뭐가 돼야 돼요? 그룹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룹이 되긴 됐어요. 미션홈에서 그룹 됐어요.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이 이제 그룹 돼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가까운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관심이 있어 한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초청하겠다고.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리고 방문. 한번 찾아가겠다. 약속. 연결입니다. 연락처. 지금 제게 굉장히 많은 연결들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창녕에. 연락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분들 마음 상태가 지금 생고구마라. 구운 고구마가 찐 고구마, 익은 고구마가 아니라 좀 찔러보니까 생 고구마예요. 연결시켜준 분은 마음이 타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 친구니까, 자기 동서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름을 넣어서 진짜 우리가 한번 구일 그려보자. 하나님 어떻게 사시는지. 구원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지 않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릴 때요, 진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진실함.
그리고 절박함. 이걸 딱 묶어서 믿음으로. 여기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내가 그 한 영혼 대상자 그 이름을 두고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흑암이 안 떠나가겠습니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한나와 신약의 안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미션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여전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개인 양육자, 말씀 사역자로 훈련되어지는 오후예배 귀한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 창녕지역에 100군데 말씀운동에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100군데 향해서 말씀운동 일어나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놀라운 증거를 보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